안녕하세요. 어, 생각나는 한 말씀 TV 유튜버 이주복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어떤 사역인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3대 사역을 알아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르치는 사역, 고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저는 세 가지로 열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무를 다루면은 성림동 상수나무 책에 저자로서 나무를 자르면 나무 나이트가 보여요. 그 나무가 몇 년이 된지 알 수가 있단 거예요. 저는 사실 성림동의 상수나무 저자이지만 성림동의 상수나무 저자로서 성림동에 대한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나무는요 어떻게 보면 아느냐, 나무의 거의 단면이지만요 그 역사 여러 개 정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의 단면을 보고 가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중심 단면을 보시길 원하시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인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 시작을 회당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리 목자 없는 같이 같이 고생하여 기진합니다. 이세 추수할 헛것을 만들 일꾼은 적으니 그럼 추수한 일꾼을 주는 중에 보내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어서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한 일꾼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하면 일을 이루시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데도 어떤 예수 3대 사역, 가르침, 고치심, 전파심, 이 세 가지 사용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대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통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예수님 3대 사역인 이렇게 적어놨어요. 가르침, 고치심, 전파하심이라는 이런 걸로 표현이 됩니다. 아까 라이브 프로그램 바뀐 것 같다고요? 라이브 프로그램 원래 카메라 파에 있었는데 지금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로 변환해서 바꿔 쓰게 됐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에 있어서는요 3년 동안요 30살부터 33살까지 12명 제자만을 데리고 가룟유다 제외 11명이
여기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에 계시듯이 다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예고가 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종말에 대한 재림의 준비 적어드릴까요? 종말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종말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 돼요. 그 이른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마나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그건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고린도전서 5장 22절을 보면은 네가 여러 사람의 여러 모습이게 된 것은 아무튼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독자 여러분들 삶에 힘든 삶이 있고 어려운 삶이 있고 여러 가지 오는 삶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오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 주셔야만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계획에 순종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는 고치심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치유하심이었습니다. 왜 치유가 중요하냐?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알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시기, 첫 번째가 마음의 상처, 시기, 그다음 고독사. 제가 많이 생각했던 게 고독사인데요. 고독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의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 이기심입니다. 그 중에서 네 번째, 이기심이라는 거는 왜 사람들이 다 주어진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물론 이기적이지만 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멀어져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멀어지니 오히려 그게 힘든 순간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과 정반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어떻게 보면 힘들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고치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고치시는 예수님 3대 사역을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가르침, 고치심, 전파하심. 이 세 가지 사역으로 기결이 됩니다. 그 중에서 고치심은 치유라는 모습을 들 수 있어요. 치유가 두 번째 해당되고요. 복음 전파에 해당합니다. 가르침은 예수님 30살부터 33살까지 고치신 것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적어주면 사실 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30살부터 33살까지 예수께서 병자들 고치셨고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 예수님 3대 사역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사명과 부합합니다.
얘는 복음의 사명에 부합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의 사명에 부합하는 건 한마디로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서부터 시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거예요. 그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만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엔 매우 신중하면서도 고민스러운 일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먼저 복음 전파가 필요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안 믿는 복음의 불신자들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 안 믿는 복음의 불신자들이 있어가지고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불신자 가족들은 잘 알 거예요. 특별히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보면 불신자, 신자. 불신자, 신자가 두 개 있어요. 이 불신자, 신자가 있는데 결국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이 돼요. 그래서 저거 적어두면 불신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고요. 그들은 이미 지옥이라는 형벌이 있습니다. 신자는 건 천국이 있죠. 여러분이 지옥을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불신자들이 지옥을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오히려 복음을 듣기를 꺼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복음을 듣기를 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복음을 듣기조차도 꺼야 하고요. 복음을 듣기조차 싫어합니다. 이거 오히려 불신자들이죠. 하지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하는 자로서 복음 전파하는 주체가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복음이 주어질 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연히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체인 것은 사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왜 예수님 안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적어리자면 첫 번째는 예수쟁이라는 욕인데요. 이 예수쟁이라는 욕이 크리스천들에게 안 좋은 욕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쟁이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록 안 좋게 들리지 판결입니다. 결국은 예수쟁이라는 비판적 평가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게 돼요. 특히 집사, 장로, 목사님에 대해서
욕한 일이 급증합니다. 매스컴에서도 보세요. 매스컴에서도 오히려 기독교를 욕하는 일이 많습니다. 결국은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서 보면 세상의 소금과 빛인데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을 감당하지 못해서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삶 사다가 죽어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과 활동을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하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빛과 소금에 대한 삶의 증인입니다.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불신자들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게 80년도에 썼던 말입니다. 이 80년도 썼던 말인데 제가 지금도 보기에도 이해가 안 가죠. 일본의 지하철에서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면서 복음 전도를 강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결국 이런 말이 있어요. 니나자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니나자리라는 말이에요. 니나자리라는 말 때문에 오히려 전도가 실패한 겁니다. 저는 올해 설 때 이런 일이 겪었습니다. 저 때 제 할머니 이곳에 갔어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게 결정적인 원인이 돼서 결국엔 시골에서 완전히 추방되었는데 제 할머니한테 제가 다음에도 다시 오겠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친척들한테 이러저런 핀잔과 욕을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그 듣는 사람 기분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저도 많이 안 좋았었고. 물론 저도 1박 2일 동안 제 고향에 갔다 왔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올 복음 전에다가 복음을 전화를 만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미미가 한마디만 퇴색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난 못난 일이 있은지 아십니까? 오히려 제가 시골 못 가게 됐어요. 여기 친척들이 매장 한번 당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명절 연휴 때 일어났던 겁니다. 크리스찬들 예수쟁이 많이 좋아요. 왜냐면 예수님 믿지, 열심나게 믿지, 허벌나게 믿지, 믿는데 아멘 하고 믿지. 그래서 우리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러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점점 더 도태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힘들어서 가는 삶 살고 있고 오히려 점점 도태되어 가니까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우리 복음 전하면 니나 잘 믿어라! 그 말이에요. 니나 잘 믿는 그 말. 그 말에 상처받기가 오죽순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8장 3편에서 오늘 다시 한번 보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눕게 됩니다. 눕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죠.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손을 만지자마자 열병이 나가게 되고 완전히 연인은 예수께 수종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세요. 네, 4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지 않을 건데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이어 선지자 통하신 말씀을 여호와께서 친히 담당하실 병은 짊어지도 다음을 이루어 하심이더라. 선지자 이사야 통해 여호와께서 친히 담당하실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질병이나 걱정들을 하죠. 근심 걱정에 관련된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만 하고 특히 가난은 뿌리 뽑지 못할 정도로 진짜 어려운 재난 사실. 가난도 마찬가지고 인정 못 받는 것도 마찬가지거니와 오히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예요. 우리의 걱정거리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많고 적응 가능해. 걱정거리가 생기고 힘들고 나태해지고 참 힘들어지자마자 삶을 포기해버리고 죽는 장면은 많은지 몰라요. 삶이 힘드니 죽을 위기까지 처해진 사람도 많아요. 죽을 위기까지. 얼마나 인생 살기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3대사의 가르침 고지즘 전파하심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 3대 사역을 회복할 때 회복의 가망력이 있어요. 이 예수님 3대 사역을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대 사역 어떤 사역이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단의 시험이 있었는데 이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험한 자가 이렇게 나와서 이르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한 겁니다. 시험한 자가 사탄이에요. 사탄인데 예수께서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 첫 번째 시험에서 이렇게 결과를 얘기하죠. 삶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나 입으로 한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를 걸어 성문다고 손 꼭대기 세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어 봐라. 하나님의 아들 뛰어내어 봐라. 기록됐을 때 우리가 사단 명하는 순간 그래서 손을 발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마지막 사단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마약도 그대로 천지지고 높은 산이고 산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단에게 살면 이 모든 내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 나중에 사단이 진짜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교대에 주하의 경륜하고 그를 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은 사단마귀는 따고 이제 천사를 수정하게 되죠. 그럼 오늘은 이것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총 3가지를 조심하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육을 위해 사는 행동, 하나는 영을 위해 사는 행동, 하나는 혼을 위해 사는 행동. 총 3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욕이 있으면 지성, 인성, 영성이 있어요. 지성, 인성, 영성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3가지를 제가 스로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은 영혼, 육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성, 지성, 인성. 영은 영성이고 혼은 지성이고 육은 인성입니다. 왜 이런 것을 밝혀야 하냐면 우리의 영혼욕이 있어요. 우리 영혼욕이 있는데 영혼욕들을 사는 삶이 우리는 영혼욕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고 사십니까? 영혼욕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사실은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삶에 보세요. 인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성, 지성, 인성이 있듯이 영성, 지성, 인성의 삶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단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고치심, 예수님의 치유하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고치심에, 예수님의 치유하심에, 전에 전파하심에 순종하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하편에서 좀 더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는 어디 가는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우도 집이 있고 공동체가 거두는데 사람은 머리에 둘 곳이 없다고 그러시면서 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시죠. 제자도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제자 중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고 그들이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를 이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에 관한 관심에 하민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순종해야 되는 교훈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오늘 벌 받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에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다 물결에 접히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무서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다가 꾸짖는 순간에 아주 잔잔하게 되는 기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어떤 사람인가 하고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제자들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또 힘든 삶, 또 심각한 상황을 보게 되시는데요. 이 예수님께서는 건너편 가다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이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결국에는 발악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떤 사람도 그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사람 때문에 거기를 못 지나다니는 겁니다. 아예 못 지나다니는 겁니다. 예, 그들이 소리 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가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쟤도 이렇게 하려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비 그렇게 얘기한 거. 마침 연습하는 제자들가 먹고 있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예수께 간과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쫓아보시면 제자들 뒤로 보내달라고 간곡히 귀신이 들린 사람을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라고 명한 순간 귀신이 제자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온데 비탈로 일어나서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합니다. 완전히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당황했어요. 제지전사들 적어지자면 돼지 시선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 마리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거라사 지방의 돼지들은 한 마리 숨을 당하고 깜짝 놀라게 상황을 하게 됩니다. 한 마리 깜짝 놀랐어요. 그 귀신 나중에서 돼지가 되어보고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고 귀신이 들어간 순간 완전히 떼죽음 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돼지들이 이렇게 죽게 된 결과를 낳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온심하게
모든 귀신이 치른다더니요 깜짝 놀라서 신에 들어가서 모든 귀신의 일을 보한 순간 걸어서 지금 있던 사람들 예수님 속히 떠나십시오 라고 말하는 순간에 기억을 예수님께서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의 삶은 온전하게 되어서 건강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사단 마귀의 소굴이 되지 맙시다. 더러운 귀신들 역사에서 안 좋게 한순간 인생 망쳐버리는 그런 인생을 사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엄청 많이 가르쳤는데요. 다음의 9장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할머님의 성령 공부에는 앞으로는 영상 20분에서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자이신 분들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 1000만을 도전 중이오니 이 점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8장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의 고치심과 치유하심과 전파하심과 예수님의 고치심,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이 고치심과 가지심, 전파하심 총 3가지 사역을 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3대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회복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사역의 독도 능력 있게 나가질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3대 사역에 우리는 귀 기울이는 결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